어떤 분이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래간만에 좋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을 잃어버린 다음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고 화도 났습니다. 근데 주일날, 그것도 추수감사절날 교회를 갔는데 앞에 계신 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니 발이 없는데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영광 그러면서 야, 저분은 발이 없는데도 저렇게 감사한데 나는 신발 하나 잊어버려 놓고 이렇게 불평했구나 하는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감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특별한 감사. 특별한 감사. 먼저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주심에 감사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도우시든지 아니면 어떤 분이 도우시든지 이것이 해결됐을 때 너무 감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나병 환자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을 조금만 먹어도 괜찮은데 과거에는 전부 나병 환자 걸리기만 하면 소록도로 가야 됐고 익사 왕국면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고 부산의 어느 지역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디서 나온 걸 보니까 한 지방에서 한 마을에서 암병 환자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래서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고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격리시켰고 누구도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갔는데 나병 환자가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멀리 서서 왜 전임이 될까 싶어서 자기가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내가 소문을 듣자니 당신이 손만 대면 낫는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올 수도 없고 그러나 멀리 서서 나를 만져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선생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간곡한 그 소리침이 외침이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만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서 대답을 해줍니다. 가서 나한테 올 필요도 없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옛날에 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면 지금 말하면은 의사한테 가서 확인을 받듯이 그때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의사 역할도 했어요. 사사들은 재판장 역할도 하고 군대 장군 역할도 하고 여기는 뭐요? 의사 역할도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이 일주일 동안 격리시키든지 몇 번 보고 나서 이건 괜찮다, 아물었다 그러면 확인을 해주면 인정을 받는 겁니다. 가족한테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누구한테 가다가 제사장한테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건 만진 것도 아니고 가다가 이런 기적을 봤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만약에 못 걸어 다니는데 뛰어다닐 수 있고 갑자기 밥을 못 먹었는데 갑자기 밥을, 최근에 지금 들은 바로는 몇만 명을 부흥시킨 참 한국의 정말 엘리야라고 불리는 목사님께서 몸무게도 적은데 크랑크랑 목소리로 학벌도 그렇게 있자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과 능력이 월요일날 목회자들 모이면 몇천 명이 모이는 그 목사님이 지금
그뿐이 아니라 미움도 잘 못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뭐라고 그래요?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과 소원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어떤 때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내 소원, 우리 소원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한다고 내가 이룰 수 있는 소원만 꿈꿉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꿈이 됩니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소원을 꿈꿀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타치하고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남영환자는 뭐 확신 있게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좀 할 수만 있거든. 좀 다른 사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요청할 수 없었지만은 결국 이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아람 나라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람을 구원하게 해서 아주 나라를 흔드는 장군이 되었고 왕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나병환자였더라. 그래서 곧 죽어가야 되고 이제는 자기의 영광을 누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누구나 지금 잘 빵빵하게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나병환자나 불치병이나 위기나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연약할 수 있고 한순간에 사업을 하다가 한순간에 부도날 수도 있고 건강하다가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그걸 막지 못할 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나라도 열왕기하 7장 24절을 보면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도 아람 나라와 좋은 관계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고쳐줬어요. 얼굴 보지도 않고 어디 가서 요단강 가서 물을 씻으라 그 말 한마디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였어요. 그러나 6장 8절을 가면 어느 게 나옵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사이가 나라와 나라끼리도 안 도와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왕이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세요. 저쪽 가서 숨어서 보초를 쓰세요. 그들이 그쪽으로 공격할 거예요. 종교 고문 말씀만 전하면 되는 이 선지자가 군사 고문까지 해주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상황에는 나라나 개인이나 회사나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유지가 되면 위기는 탈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6장 24절을 쭉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 아람 나라가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포위를 하면서 완전히 굶겨 죽이려고 아예 몰살시키려고 밖에 못 나오게 밭에 가서 음식도 곡식도 못 가져가게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 왕이 불평하고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나라도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방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 자기 아들을 내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 네 아들 내놓으라는 정말 어른이라도 살자는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는 생존 본능에 이런 악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7장 1절을 보면 엘리사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내일 이맘때에 보리와 밀값이 아예 똥값이 되리라. 이런 복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할 때 정말로 어떤 방법이 보이고 어떤 생각이 들지 않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분명히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이 시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도움을 줄 자가 필요한데, 돕는 자가 뭡니까? 보혜사입니다. 제1의 보혜사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자기 몸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는 기다리라. 내가 보낼, 하나님께로 받아서 보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돕는 자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며 너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내가 말한 것을 듣고 깨닫고 장래일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위로자, 구원자, 보혜사하고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번에 대구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두 사람이 1년 전에 만났어요. 1년 전에. 1년 전에 만났는데 지난번에 충주에 금식기도원에 한번 갔더니 둘이 와 있어요. 둘이 20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야, 혼자 총각이 50 다 된 총각이 여자를 하나 잘 만났구나. 그래서 둘이 금식을 해요.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서 또 만났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간증을 했어요. 내가 뇌경색이 간단하게 2번이 왔는데 이걸 쫓아내고 나서 기도하면 중풍병이 났고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더라. 그랬더니 신혼 부부죠. 나이는 50 정도 둘 다 됐지만은 여자분이 예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왼손하고 왼발이 마비 현상이 와요. 이것은 뇌 관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부모와 가족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기도를 같이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겨내면 당신도 그런 사람을 돕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좀 나았나 보죠. 그랬는데 감사원금에 자기하고 자기 누구요?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더니 그걸 이제 쓰는 거예요. 낫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전도사인 남편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르고 앞에 자기 신혼부부죠. 나이는 들어서 오라고 해서 각자 기도할 때 안수해 줬지만은 전체 있을 때 한번 공식적으로 확신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라고 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같이 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를 같이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끝나고 예배를 끝났는데 그 남편이 막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만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 기도를. 봤더니 이 남편은 뇌출혈로 2번을 쓰러진 사람이에요. 더 아픈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특별히 다른 분들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기도를 도와줬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뭡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뭐해도 병원에 가도 뇌경색, 중풍 이건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경험해서 이겨낸 강사 목사님이 왔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중풍병 16년도 고쳤고 4년도 고쳤고 많이 고쳤다고 하니까 희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은 경험한 자, 돌파한 자, 구원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인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불치병, 나병, 지금도 암병 같은 거, 줄기세포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돌파하면 또 다른 병이 생겨요. 인생 이게 병의 역사를 쭉 보면 새로운 병은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능력 한계를 뛰어넘는 환경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한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무능함을 뼈저리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 가지고도 안 됩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지금 누워 계시고 식물 인간 상태로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고 인도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우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새로운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통로가 됩니다. 신자들을 배우로 발탁하여 영화를 만들어서 주인공으로 발탁하여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대로 인정을 받게 사람들을 이번에 보니까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저기 큰 교회에서도 몇 군데서 합니다. 거기 나오신 분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나. 희구한 인생,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걸 돌파하고 그걸 승리하고 그걸 간증하는 걸 보고 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영화를 만들어가는,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리면 되고 그걸 통과하면 우리 걸로 만들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은혜는 그냥 된 게 아니고 대가를 치른,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내가 치를 필요가 없고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나의 것이 되는 영적 법칙이 있음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고르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인간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뭐 산에서 살면서 기도만 살면서 기도를 많이 한 척한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하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주신 통로가 되신 인간에게도 나를 믿게 해주신 분, 나를 깨닫게 해주신 분, 나를 고쳐주신 분, 나를 용기를 주신 분, 믿음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하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내가 예수를 누굴 통하여 믿게 됐나.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지만 아멘. 저도 어떤 때는 뭐 어떻게 해서 은혜의 통로가 됐는데 전혀 감사할 줄 모르는 분들 보면 또 내가 뭘 느껴요? 야, 나도 그동안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이렇게 해준 기간 동안에 이런 과정 동안에 나를 깨우쳐주고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잊어버렸구나. 참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까운 분들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표현은 무너질지라도 마음으로라도 깊이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특별히 1년의 추수, 1년의 결과에 결산하듯이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도 좋은데 항상 감사를 잘 못합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만약에 어느 스승한테 큰 감사를 느꼈다. 그러면 스승은 아래 어머니에게 누구에게 뭐 할 때 감사를 특별히 하는 우리를 표시할 줄 아는 사랑을 표시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심에 특히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 계절에 추수 주심을 감사하는 겁니다. 또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사업을 해서 결과가 되면 뭐라 합니까? 결산을 하게 되고 1년 동안 평가가 그 다음 승진이 되고 아니면 잘리고 보너스를 주고 여러 가지 결과에 상급이 이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기에 써있지만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예수께서 47장 12절 말씀과 같이 추수의 계절 가을에 열매 맺는 시기에 특히 추수감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하는 것을 자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큰 건이 생겨야 뭐가 돼야 그때야 감사해요. 그러나
유지만 한 것도, 건강만 한 것도, 큰 위험에 닥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매를 맺듯이 신앙에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듯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노력할수록 이게 무슨 부익부 빈익빈이 아니라 영적 법칙에도 자꾸 가까이 가고 열매를 맺을수록 더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1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내가 깨끗해져서 예수님같이 되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무임승차해서 같이 있기만 하면 동행하기만 하면 나도 그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왕이면 풍년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습니다. 흉년보다는 풍년이 안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풍년이 되면 이게 값이 너무 떨어져서 뭐 배추를 그냥 뽑지를 않는다든지 마늘을 태운다든지 지금 또 무슨 병에 걸려서 돼지를 살처분해서 돼지를 막 살아있는 돼지를 다 죽인다든지 요새 젊은이들이 또 수입을 연어를 좋아하니까 나는 연어보다 광어가 좋던데 연어를 수입을 해니까 광어가 안 팔린대요. 그냥 광어를 죽이고 막 있대요. 참 이것만 너무 흉년이 돼도 안 되고 너무 풍년이 돼도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고 아무튼 이런 저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일상의 열매에 감사해야 합니다. 농부의 수고와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바람이 태풍으로 확 날아가 버리든지 뭐 눈이 빨리 와버리든지 뭐 해도 자연 재해만 일어나기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농부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 1절서 7절을 보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기대하는데 어떻나 이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다 긁어내고 그 다음에 흙을 그냥 갈아서 정말 그냥 딱딱한 거 먹은 거 좋은 옥토를 만들어서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씌우고 술틀도 팔고 좋은 포도를 만들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다 만들고 인간적인 노력 걸음도 주고 뭣도 주고 좋은 포도를 만들 수 있는 모든 것을 농부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만들려고 정성을 다 들이고 기다리고 참아주고 또 병이 들면 약을 해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 누가? 포도가 자기가 노력을 하자. 농부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도 노력을 하지 않아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먹힘을 당하고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히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의 열매를 맺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너무 열매를 맺어서 너무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너무 부해서 술에 취해서 너무 향락에 빠져서 놀다가 분주하다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 또 한 번 뭡니까? 너무 어려워서 궁해서 너무 슬퍼서 너무 원망해서 또 너무 일하다가 바빠서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좋은 포도나무 길을 많은 걸 주고 많은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고 약속의 땅에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많은 열매를 주었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파묻혀버리고 거기를 너무 좋아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열매를 세상 걸 많이 맺는 것도 좋지만은 신앙의 열매, 내 내실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좀 힘들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깊이가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정말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을 발견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아와 하나님의 영적인 파워와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걸 가졌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 또 그날에 또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고 때때로 물을 주고 밤낮으로 그걸 잘 관리하면서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짐승이 오지 못하게 누가 이걸 훔쳐가지 못하게 관리를 하면서 또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누가 하나님이 날쌘 뱀 리워 여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해도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그걸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그런 또 짐승들이 또 그런 졸개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영적 파워가 약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좋은 환경에 빠져버리든지 어려우면 원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나 땅의 열매도 많이 맺고 이왕이면 더 좋은 영광도 가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면 좋은데 거기에 푹 빠지지 말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7장 6절 보면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든든하게 뿌리가 박히고 세워져서 골로새서도 나오죠.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냥 쑥 하면 쑥 빠져버리고 물만 줘도 쑥 빠져버리고 바람만 세게도 확 넘어져 버린 게 아니라 튼튼하게 신앙이 뿌리를 박혀서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며 결실로 지면을 아름다운 향기와 함께 활발 기쁨과 즐거움을 안에도 푹 깊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 여러분 가정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수 방법은 땅의 거하고 다릅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수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더 강하게 불 수도 있습니다. 왜? 뿌리가 강한 나무들은 항상 온실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땅에 흙이 없고 바위 가운데서도 그걸 뚫고 생존하는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키울 줄도 모릅니다. 그것이 최고의 또한 우리가 그걸 원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겨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실 귀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더 좋은 열매, 최고의 열매는 마지막까지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지상전 다 겪어서 이겨낸 자만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내 보좌에 앉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를 이겨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 세세토록 누릴 영광의 자리에 있듯이 그걸 이겨내는 자리는 각자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그런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감사한다. 그 안에 하나님 뜻이 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믿을 때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날 줄로 믿어요.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모든 것에 감사하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행위를 옳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한대요. 그가 뭘 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끝까지 믿음이 지금 내가 믿음에 천국 갈 걸 믿고 나중에 될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지속돼서 피스티스, 페이스풀리스 끝까지 가야 돼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미국 추수감사절이 유래는 그렇습니다. 1532년 영국의 헨리 8세가 첫 왕비 캐더린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왕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그때에 누구하고 저기 교황이 전체를 세계 전체를 교황하고 트러블을 났어요. 그래 나는 밖에 있고 내 마음대로 하지. 그래서 결별을 선언하고 영국 국교회를 만들. 그래서 성공회가 지금 짬뽕입니다. 뭐요? 천주교 플러스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국교회와 누구와 청교도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청교도는 뭐냐면 여기서 있으면서 싸워서 이겨나가자. 그러니까 1600년대에 청교도가 얼마나 열심히 세계적인 신앙의 대가들이 그때 많이 나타나. 핍박 가운데 요한 웨슬레, 존 오웬 많은 청교도 16세기, 17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좀 극성스러운 분리파들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아이고 여기서는 안 된다. 여기서 해봐야 섞어져 봐야 다른 데로 가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갔느냐? 네덜란드로 이주를 했어. 네덜란드 가서 주로 방직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 올라와서 일하러 다니듯이 그렇게 방직공 가서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뭘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정말로 나라의 간섭을 안 받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대륙으로 이주하자 하면서 아무도 없는 거기 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공동체를 만들자는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1620년부터 10년 동안 메이플라워뿐만 아니라 많은 배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 영국에서 온 120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갔는데 항해를 하고 겨울에 12월 21일 날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 교회를 짓고 교회 먼저 졌어요. 또 신앙을 여기서 이제 신앙 공동체를 만들자고 했으니까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지나고 보니까 120명 중에 44명이 사망을 했어요.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습니다. 인디안에게 사람 수가 적어진 것이 알려지면 위험했기 때문에 말도 않고 지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들은 인디안들과 화친을 맺고 옥수수 심는 법을 배웠고 1년 후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좋은 환경에서 한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하여야 됩니다. 여기 보면 말합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걸 보고 큰 소리로 너무 감격하여 큰 소리로 외치면서 너무 몸을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와. 누구한테 돌아와? 예수님한테 돌아와 다시 찾아온 단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으로만 감사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나왔으니까 이제 가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정말 마음의 진정성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나왔는데 가서 나가라. 너무 쉽게 나가니까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그걸 가서 제사장이 보이라 한 사람도
그게 말은 간단하겠지만은 그분의 능력이었군가를 깨닫는 겁니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은혜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도 없었고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은 것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기 보면 말은 예수님 말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뭐요? 예수님은 정말 감사할 줄 알면 기적만 체험하고 축복만 땅에 축복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능력을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사람 어쩌다가 기적으로 축복으로 받고 지나가다가 그냥 우연히 나왔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 감사, 생큐 감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분이 누구이기에 가서 보이라 했는데 나와버리는가? 그건 이건 보통이 아니구나. 찾아와서 마음이 가난한 자, 육신이 가난한 자, 재물이 가난한 자가 그 은혜를 뼈저리게 깨닫는 겁니다. 여기 뭡니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사에서 보니까 메시아밖에 없다고 하는데 선지자도 못 고쳤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아무나 고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특별한 존재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에게 베풀어진 기적 은혜의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자그마한 거라도 구원의 은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년 동안 그냥 그래도 남보다 풍성하게 또 풍성은 하지 않지만 지내온 것에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정말 구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셨구나. 그래서 기적으로만 끝나지 말고 기적만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작은 새로운 기적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이란 것이 이렇게 내가 믿어서 천국만 가는 게 나중에만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자그마한 이 세상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 모양 조망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나를 통한 사명의 확대. 나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 구원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